말씀에 우리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3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알 때에 우리가 이 하루를 무사하게 지낸 것,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정체성, 이 부분들을 매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할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여전히 남겨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이고 또 직분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여러분의 첫 번째 영적 정체성은 남은 자입니다. 어떤 남은 자인가? 아직 천국이 준비 안 되어져서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장 살리는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나의 영적 정체성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여러분의 의식주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이 남은 자요, 여러분 가문의 남은 자요, 여러분들은 그 지역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로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가벼워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순례자인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순례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나보다 많은 사람, 나은 사람을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나를 사망의 몸에 자기 자신이 자꾸 묶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정복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느냐?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5천 종족까지 우리는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소망도 아니에요. 우리 비전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 살릴 남은 자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정복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정체성이 확실할 때에, 그때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누구를 만나든 오늘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말씀하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명령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자, 그러면은 가장 앞에 것이 되어지면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인생에 영원한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대학 들어갔어. 순간입니다. 그 즐거움. 나 집을 샀어. 그 즐거움 순간입니다. 결혼했어. 즐거움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감사거리, 영원한 찬송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즐거움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월급 받는 날이야. 즐거워. 나머지 29일은 고통입니까? 오늘은 불금이야.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미 구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과거 문제 뭡니까?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현재 문제 해결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를 파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만 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연약함만 보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됩니다. 미래 문제 해결이 뭡니까? 이제 우리 죽음은 천국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못하죠. 성도조차도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이는 구원이 뭡니까? 단순히 이 부분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하신 것과 자녀 삼으신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게다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양자 삼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죠. 내가 나를 잘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자 삼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다 알 수 있다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양자 삼으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통령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임직을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렇게나 받는 겁니까? 돈 내고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축복, 이 구원의 즐거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세상의 즐거움과는 전혀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없으니까 욕심도 없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문제는 뭡니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누림이 되어집니다. 미래는 뭡니까? 영원한 큰 그림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가정 가문의 그림을,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비전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즐거움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찾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오는데 이 복음과 구원과 말씀을 누리는 가운데 뭐가 오는가 하면은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 미분, 적분 어려운 걸 쭉 풀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풀지 하다가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때로는 한 문제 붙잡고 20분, 30분을 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답을 찾아내는 그 즐거움이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 문제 가지고 죽어 라고 하시는 건 없어요. 너 그 문제 가지고 불신앙해 라고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답을 찾은 사람은 그 다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전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러 가보니까 막 어르신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후에 온다고 그랬는데 오전에 와가지고 왜 이러냐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갈등 속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갈등하는가 하면은 나 자신 때문에 갈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때문에 갈등하죠. 남에게 해야 할 말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갈등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왜 안 하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등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없다. 그건 너무 잘하는 것이죠. 갈등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갱신해 나가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갱신해 나가는 즐거움.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또 약을 먹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그때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 뭐 감사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뭐 신방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성도님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보면은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러한 이 내 자신이 그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나를 갱신하는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 안에서 이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기죠. 위기가 무슨 응답인가? 여러분, 지금 사실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뭐 뉴스에도 공공연하게 나오고요. 지금 세계 전쟁이 두 건이 지금 일어나 있고, 또 이 미중 갈등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어느 정도로 없습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참,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앓는데 그 질병 속에서 이 계속적인 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등등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파도는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런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퍼입니다. 그들은 막 이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 이 해안을 찾아서 먼 나라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서퍼들은 그런 파도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을 살릴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위기가 위기겠느냐? 이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보는 즐거움,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즐거움. 우리가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에 근육을 막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노년에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젊을 때도 근육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운동할 때 근육이 만들어진 과정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그 무거운 걸 막 들므로 세포를 파괴시켜 찢어내는 거예요. 그 아픔이 이제 2, 3일 지나면은 아물어지면서 근육이 생겨나는 겁니다. 과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를 더욱더 건강케 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재미삼아 나를 구원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좀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문제, 갈등, 위기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즐거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찬송의 즐거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지금 가을인데 얼마나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뭇잎이 이제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나무가 나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찬송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은 곧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이 15절에 찬송이 곧 예배다.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전도예요.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노래를 하고 있을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노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이제 찬양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군에 갔는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에 또 찬양을 주시니까 이제 동기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답을 얻고 이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위기가 나에게 기회인 줄 알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은 입술에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답을 얻었으니까, 응답을 받았으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눈에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표정을 밝게 해라 이 부분이 아니라 무언가가 남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게. 이러면 찬송은 뭡니까? 여러분, 찬송은
이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그때에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했는데 그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옥문, 흑암이지 않습니까? 그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고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찬송거리를 주신 거예요. 갈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여러분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신기합니다. 박장대소를 하는 그 웃음과 내가 거울을 보고 일부러 웃는 훈련에도 내가 느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없다.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찬송 속으로 여러분 자꾸 가지고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 만에 나는 뭐 찬송에 관심 없어. 그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시편 뒤편에 가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에 대한 인생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을 기록하기를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 세 번째는 찬송은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 기도도 기도고 찬송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 응답의 즐거움, 찬송의 즐거움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같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부터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묵상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묵상하세요. 지금 우리가 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전부 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시면 돼요. 구원의 길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한 이 복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은 그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보고 이면 계약 또는 CVDIP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언약은 딱 붙잡으세요. 이면계약과 CVDIP가 정확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을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이러면 강단 메시지를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이 나오면 교회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헌신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어떤 이 기초의 응답을 누릴 것인가? 다락방이냐, 팀사역이냐,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237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내가 돈 벌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저 237을 내가 놔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 대한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복음과 강단을 붙잡고 내용이 정확해야지 집중이 되어집니다. 삶 집중하시면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워요. 신앙생활 자체가. 뭘 그렇게 갈등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